순종하는 자인가? 이 곽혜숙 집사님, 이 또 가마치 유니폼까지 입고, 예, 감사해요. 참 힘드실 텐데. 여하튼 기회주의자 같아요, 순종주의자 같아요? 본인 삶이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뭐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순종자가 좋은 것 같아요? 순종자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아세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회주의자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의 순종자로 사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주의자와 순종주의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죠.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니는데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뭘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광야를 도망 다녀 본 적이 없을 테니. 빛에 쫓겨 본 적 있습니까? 빛에. 빛. 막 빛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인생 살아본 적 있어요? 막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도 없으면 뭘로 얘기를 할고? 예? 뭐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급해서 막 그냥 고단하게 나를 계속 뒤쫓아. 혹시 나 너무 젊을 때 이뻐가지고 스토커가 있었다. 곽 집사님? 있었다 없었다? 그이가 그였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혹시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이가 그였다. 스토커였다. 막 병원까지 불렀다. 그죠? 막 괜히 부모님 친척한테 연락 안 하고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결혼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김영환 집사님이 군생활하다가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 집에다가 연락을 못하는 거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래갖고 친구로 잘 지내던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간호 좀 해달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요즘 좀 마음이 힘든데 위로를 좀 구한다 이러면서 뭐 안 되면 그렇게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지 용빈? 아니야? 야 정신 차리고 있어 용빈. 너 물어보잖아 너. 좋은 방법 아니냐고. 여하튼 자신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여하튼 그래가지고 된 건데, 여하튼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인 거, 그죠? 예. 근데 굉장히 고단합니다. 고단해. 나를 저는 빚을 좀 많이 져봐서 알아요. 정말 빚쟁이들이 바깥에 와서 서 있는, 막 줄 서 있었어요. 막 사업 망하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예전에는 이 세건 추심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돈 받으러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요. 정말 고단했어요. 고단해. 그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제가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건데,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너무 힘드니까 전쟁 나서 은행이란 은행은 다 어떻게 뭐가 떨어져야 돼? 폭탄 다 떨어졌고 은행에 있는 전산이 뭘 없애주면 돼? 내 빚.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산에 길 가다가 바구니 하나 주웠는데 거기 돈다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힘들어요. 빚만 져도. 돈 갚으라는 말만 들어도. 그런데 다윗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광야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에게 있는 사람은 몇 명? 너 말해보세요. 몇 명? 다윗에게 있는 사람은 몇 명? 여기서 이제 성경 지식이 뽀르긴 하죠? 다윗에게 있는 사람 몇 명? 임육주사 이렇게 쳐다보면 안 시킬 것 같아요? 뭐, 몇 명? 300명? 3,000명? 그럴 때는 그냥 이러고만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린 늘 말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걸 그냥 바깥으로 함부로 말은 말고 그냥 저게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그저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차지사님 뭐예요? 몇 명이요? 네?
숙제. 자, 여하튼 사울왕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약 3,000명 정도 됐는데 군대를 그거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나중에 다 합쳐갖고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합쳐서 600명. 예, 600명 정도가 따라다녀. 600명 정도가. 근데 뭐 훨씬 많은 군대가 어떻게 하고 다녀? 잡아 죽이겠다는 거, 잡아 죽이겠다는 거 다윗을.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무슨 사람 끌고 다니면서 자기 것도 다 상처받은 자, 그죠? 빚진 자, 막 이때 다윗이었으면 저도 아마 다윗의 무리에 합쳤을 도망갔을 거야 아마 도적대, 그죠?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도 고단하지요. 맨날 사울은 죽이고 쫓아. 오늘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 일렀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거기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 가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정말, 그죠? 이런 고단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숨어 있는 굴, 엔게디에 굴이 하나만 있다고 아시면 안 돼요. 엔게디에는 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숨바꼭질하면 못 찾아. 엔게디 굴이 너무 많아서. 예?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본 적은 없다. 예, 그냥 그렇게 써져 있더라. 예, 그죠?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에 굴이 엄청 많아요. 그렇대. 그래서 막 전쟁하는 얘기를 들으면 엔게디에서 때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 숨어 있다가 슬슬 나온다고? 막 굴에 다 막 흩어져 숨은 거야. 일일이 쫓아가서 못 잡아. 네. 그러니까 굴에 숨어 있다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죠? 삼손도 막 굴에 숨어 있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눈만 껌뻑거리면 안다고 믿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굴이 되게 많아, 굴이. 근데 오늘 사울왕이, 오늘 성경은 뒤를 보러 들어갔대. 뒤를. 네? 뒤를 보러. 네. 성경은 좀 그래도 품위가 있게 써야죠. 네. 뭐 똥 싸러 들어갔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죠? 품위가 있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예, 그죠? 뒤를 보러 들어갔어.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애들. 뒤 보러 들어간 게 뭐예요? 예, 그거 들어간 거 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 들어갔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뭔 얘기해, 도대체? 뭐 이거 모를까봐. 용빈 알았냐? 뒤 보러 들어간 뭔지? 이세종 알았냐, 뭔지? 미안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뒤를 보러 들어갔어. 그래갖고 앉아서 이제 이 뒤를 발을 가린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 옷은 어때? 길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딱 뒤를 다 가릴 수가 있어. 이렇게. 냄새는 좀 심했겠죠? 예, 이렇게 앉으면. 예, 상상들을 하지 마시고. 예, 굉장히 막 상상 막 길대 막 이렇게 막 이를 보다 보면 막 옷에도 묻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보는데 하필이면 누가 숨어 있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사울왕이 들어오더라. 누가 들어오는데, 굴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울왕이 혼자 딱 들어와서 거기 앉아갖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 대목에서 참 되게 대단한 게 다윗이 가서 살짝 그 옷을 칼로 싹 베어갖고 오거든. 근데 얼마나 둔하면 그걸 모르죠? 살짝 베는데 옷이 길어서 그럴 거야, 그죠? 옷이 뒤에 길게 있으니까 이렇게 싹 베는데 모르는 거지. 예. 그리고 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기회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이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어떻게 했대? 버렸대. 이미 들은 얘기예요. 그죠? 사무엘이 와서 버렸다 그랬잖아.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이 딱 와버린 거야, 응답이. 자, 이게 응답이냐.
우리가 이렇게 왁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 그리고 우린 밀어붙인다고. 어떻게? 이건 주님의 응답이다. 밀어붙여버려 그냥. 왜냐면 나한테 너무 좋거든. 그동안 내 고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것도 수많은 동굴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숨어있는데 와서 일을 봐. 이건 누구의 응답이야?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뭐 되면 돼? 왕 되면 되잖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는 기회주의자냐? 말씀의 순종자냐? 추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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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드려요? 네, 뭐 다 어디 가 계신 분들 같아요. 예. 자, 잘 들으세요.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회주의자적으로 살면 이런 걸 기회라고 붙들어버려. 기회주의자적으로 살면. 그런데 순종자로 살면 여러분,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다윗과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은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말씀을 두 가지로 끌고 오고 있어. 다윗은 싹 그걸 뱉다가 이제 막 사람들은 죽여라. 죽이면 우리는 이제 이곳엔 끝이다. 그죠? 도망 안 다녀도 된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갖고 오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죠?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이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은 선한 대로가 저는 좀 더 맞다고 봐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왜냐하면 선한 대로라는 것은 이제 의미를 두어서 해석한 거고, 좋은 대로라고 하는 건 좀 원뜻은 맞는데 우리가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선한 대로가 맞아요. 선한 대로. 자, 그러니까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가 생각하는 선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울왕이 지금 네 동굴에 들어와 있다. 네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인지 네가 생각하는 선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좋은 대로 행하라 이런 것은 너에게 그냥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 맡기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선을 알아보고 싶다, 이 뜻이라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네가 하는 행동,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선한 거요, 이거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동굴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의 생명을 맡긴다 그랬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끌어왔어. 이 말씀을. 그죠?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으리니, 이건 예수님께 한 말씀인데, 어쨌든 이 발등상으로 삼겠다, 원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끌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준다 그랬으니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부하들은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끌고 왔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일이니. 여러분, 말씀은 부딪힌다고요, 안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을 왕이 된다 그랬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 앞에 지금 딱 있어서 다윗이 죽을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즐겁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나서 왕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부딪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하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부딪히게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부딪히게 적용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았던 여로보암에게 갔던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세요.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나서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얻어먹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쭉 와서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쭉 가가지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라.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밥도 얻어먹지 말고 물도 얻어먹지 말고 여하튼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고 쭉 가다가 쉬고 있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당나귀 타고 쫓아가고 쉬고 있는 그 유다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여기 쉬다 가게끔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이렇게 된 말씀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좀 부딪히잖아.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부딪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고단하고 배고프고 힘들거든.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라니까 그 말을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겠어? 와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말을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겠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은 연약하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부하들이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죽여버리고 우리도 자유로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원수를 나에게 던겨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알았어요. 너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구나. 근데 다윗의 부하였다면, 그 사람들을 만약 기름 부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됐을 가능성이 없죠? 기회주의자.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끈덕지게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것보다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은 찬스야, 이 기회 안 잡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붙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는 기회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기회주의자는. 야, 너 어차피 교회 나가는데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너 따라간다 그러잖아. 우리도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 시작부터 편하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덤덤하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는 순간의 승리를 이룹니다. 순간의 승리를.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 나는 거예요. 짧은 기회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순종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를 얻음을 믿으셔야 돼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울왕은 정말 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심지어 여러분, 막 자기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렸다고 이 망령 때도 아마 이랬잖아요. 그죠? 이러고 돌아가 버렸죠. 다 알아요, 사람들도.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책망한 거를. 옷까지 찢었거든, 사무엘의 옷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추됐던 명예를, 이 전쟁은 당연히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거를 뭘로 삼아? 이거 사울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자기 이름을 새긴, 내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기념비를 돌에다가 새겨놓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명예와 인기와 이것들을 기회를 삼아 다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셨어요. 주변 나라에서도 인격이 있는 왕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아각을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와요. 굉장히 강한 나라처럼, 자기가 성군처럼. 여러분, 이것은 기회를 붙잡는 기회주의자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장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일라에 막 블레셋이 와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일라도 이스라엘이니까 다윗이 물어요.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러 가라 그래. 그런데 또 물어봐. 그러면 사울왕이 쫓아올까요? 쫓아온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잃을까요? 잃은데. 근데 구원하러 갈까요? 구원하러 가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해 주러 간 다윗을 여기 있다고 사울한테 잃은대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구원하러 가래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만 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일라가.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면 못 나와.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 구원했는데 사울이 그 입구에 딱 와서 있으면 이젠 꼼짝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로 들어갔는데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러 그일라 사람이 일렀어, 사울한테. 그일라에 와 있다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 그거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우리가 기회주의자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딱딱 맞춰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것은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이 정직해요. 근데 기회주의로 살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삽니다. 그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 좋은 대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바뀌었는데 선한 대로가 더 맞아요. 다윗에게 좋은 건 죽이는 거겠죠. 근데 선한 대로는 다르지요. 선한 대로는 말이 다릅니다. 선한 건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우리는 선하지 않아서 우리는 선한 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선한 거대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선한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충돌이 삶 속에서 꽤나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끌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말씀 끌어와. 지금 다윗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야. 근데 끌고 와. 여러분, 사울이 그일라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본토에 침공이 일어났어요. 잡으러 가다가 다시, 이건 지금 다윗 잡다가 나라를 뺏기게 생겼어.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순종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기회주의자적으로 살면 여러분 순간의 이득을 누립니다. 순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 살려주면 또 도망 다녀야 되고, 지금 그일라를 쫓아가면 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거고, 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회주의자를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항상 뭐를 쫓아가겠어? 좋은 기회, 자기 좋은 기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자기 좋은 기회만, 기회대로 엄청난 대조가 되죠. 좋은 기회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기회주의자가 아닌 순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겉보기하고 다른 실제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 있었나요? 다윗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빚지고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쫓겨가는 것 같고 또는 다급한 것 같지만 그때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이 쫓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고 다윗이 사실은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다윗아 네가 도망다니는 것은 내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네가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사울이 너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울의 생명은 항상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다윗에게 달려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살려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적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옥죄고 있는 것 같지만 가게 주인이 다 그렇잖아요. 막 세상 물주들이 막 옥죄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보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다 말해줘서 엘리사가 그냥 밤낮으로 그냥 왕이 침상에서 자기 황후한테 혼자 쑥닥쑥닥거리는 말도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말 조심해. 우리 목사님은 다 알아. 다 들을 수도 있어. 네? 아 이것이 경험한 사람은 알 텐데 무서운 거. 네? 그래서 또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 목사님. 그럼 좀 잘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종이도 또 모르잖아. 뻥이에요. 예. 몰라요. 예. 욕해도 돼요.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어. 막 아람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엘리야가 다 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가잖아요. 아람 전군 내가 엘리야 하나 잡으러.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아람은 무서워하질 않아. 이스라엘 전체는 안 무서워한다고. 엘리야 한 사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교회에 똑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진짜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손에 달려 있었어요? 다니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니엘의 손에 달려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숨 건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니까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비가 안 왔다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가 안 올 거라 그래 보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비 오지 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라 이랬다고? 하나님이 쟤 또라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달을 멈추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질 않으시고 여호수아 지금 달이 멈춰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전 그 말도 너무 멋있잖아요. 이전 이후로까지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적이 없다. 신앙에 한 가닥씩이 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모세의 말도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시끄럽다.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느보산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넌 끝? 안 들어주신다고.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왕에게 다시 기회를 끝이야. 그만 울어. 이래버리셔. 근데 여호수아 말은 태양아 멈춰라. 이런 황당무계한
기도까지도 들으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안 믿어지는 얼굴이에요. 예. 믿으셔야 돼 이거.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일할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집사님이 하나님 믿고 그냥 가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를 지키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한대. 그냥 지키라. 그래도 진짜 그 말을 믿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철야까지 지키기 시작했어.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흉내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때 하세요. 이분 딱 내놓고 믿음대로 했어. 근데 이분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보통 큰 대형 트럭 운전하면 한번 싣고 가면 빈차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빈차로 올라오는 돈까지 다 받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분은 차를 싣고 내려가면 거기서 이상하게 상차를 해서 제가 와야 되는 대로 다시 차가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시작해서 최고 수입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최고 수입을 연달아 갱신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시간 이상을 채워주시더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고 늘 생각하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맞춰야 우리도 빌어먹고 산다. 세상이 그 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다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안 믿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회주의로 사는 거지. 기회주의로. 근데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세상이 움직입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설마 진짜요? 나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나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까? 아직 멀었던 거지.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편 얼굴인데? 믿어져?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진짜로 믿어줘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경험을 해봤어요. 학교가 바뀌더라고.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좀 급하셨는지. 사실입니다. 태양도 멈춘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쫓기고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도망다녔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그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세상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다. 이 정도 자신감은 갖고 해야지. 엘리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는데 엘리야 딱 나가가지고 혼자서 그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딱 손 주머니에 딱 찌르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손 주머니에 딱 찌르고 다리 떨떨 좀 저것들 뭐야? 우리가 껌 씹었다고. 난 이럴 때마다 두렵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인데 엘리사가 껌 씹었대. 나는 이럴까봐 무서워. 이미옥 집사님, 그죠? 옛날도 껌이 있었나 봐 이러면서. 네. 그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아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자기 엘리사의 목숨이 달린 게 아니고 내 손에 저 군대의 목숨이 달려 있어 지금. 근데 옆에 사화는 그걸 못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못 봐.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걸 몰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큰일 났다. 사울왕이 그걸 못 본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도망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아니 지금 기준이 누군데? 기준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지금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리네 살려버리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왜 무서워하냐고. 기준이 우린데. 근데 내 앞에서 도망가고 이러니까 기회주의. 하나님도 기회주의로 예배해. 어떻게 한 거야? 제사를 설랑 드려버려.
여러분 그 제사가 제사되지 못한 이유는 기회 때문에 기회주의자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도움 좀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쟤도 옛날에 막 11조를 설교하면 막 예전에 11조 잘 내게 하는데 내가 뭐 좀 있더라고. 그래서 11조를 가르치고 11조 설교하면 이러고 11조를 해. 몇 달? 한 3달 해. 근데 3달 만에 뭐가 와야 되는데 차고 흔들어 넘쳐 부어서 막 그죠? 돈에서 막 집안에서 돈이 막 날아다녀야 되잖아. 자기 생각에는. 왜냐면 11조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막 차고 흔들어 막 목사님들 그 안 빼잖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이렇게 흔들어. 아유 참 인간의 표현들. 근데 그게 인간 표현이 아니라 말라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말라기 써져 있다고 그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표현이야. 막 얼마나 많이 주려고 흔들어가지고 그지? 그 넘친대. 그러니까 그거 믿고 11조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차고 흔들어 넘치기는커녕 11조 낸 만큼 모자라. 그러니까 3개월 딱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안 해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한테는 안 해. 알아 처음부터 기회주의자인지. 내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관계라니까. 너 나 진짜 믿냐? 이 묻고 이거 묻고 있는 거요. 나 진짜 믿냐? 관계가 11조 낸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이. 근데 우린 늘 그렇게 배워와서 나도 좀 써먹긴 했지만 11조 낸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가 뭔지를 알아요. 11조 관계라니까. 하나님하고 저는 관계 맺었어요. 아빠 이거라고. 저는 아버지를 믿는다니까요. 자기 자식이 어려운데 안 돌아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걸 믿는 게 11조예요.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주고 돈만 내면 된다네. 그런 게 어디서 돈만 내면 되는 게. 그럼 교회 안 나오고 11조만 내도 잘 돼? 그런 건 없어요.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하다 마라. 기회주의자는. 돈 아까운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해. 근데 이제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 내고 막 나를 계속 쳐다봐. 언제요? 목사님 말은 뭐 언제 와? 막 이렇게. 그러면 난 눈 피하지. 사람 뜻대로 안 돼, 그거. 11조를 가르쳐 놨으나 그렇게 받았으면 나라고 어쩌란 말인가? 네? 그건 관계예요. 여러분이 기준이지 돈이 기준이 아니요. 돈 낸다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손 집어넣고 껌씹으면서 다리 떨 정도 돼야지 군대 앞에서. 저것들이 뭘 잘 모르네. 그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화는 그게 안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찌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 이번 달 메꿀 카드값이 없어. 어떡해 여보. 보이질 않으니까. 응? 난 우리 집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나한테 카드값이 없어서 나는 어떡하지 속으로 이러는데 돈 내래 나보고. 돈 내놔요. 그래도 뭐 여하튼 감사해.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눈을 열어달라니까 딱 보는데 그 군대 앞에 불병가가 서 있잖아.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뒤를 분별해서 이스라엘 본토 그 왕 있는 성 앞에까지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엘리야 한 사람이 따라와 이러니까 다 넉넉고 구름에 쌓여 따라와가지고 거기 앞에 구름 걷어지고 눈 뜨고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주변에 진치고 있어. 엘리사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막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절벽에서 뛰어도 내릴 것 같아. 그때는 믿음이 팍 올라오는 게 막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러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한테 왕들이 그러거든.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박은철 광야 소리교의 병거여. 약간 비웃는 아멘이죠. 쌍수를 두고 일어나서 아멘 해도 지금 저긴데.
얼마나 멋있냐고. 광야 소리의 병고요, 막 마병이요, 막 이런 소리.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한 나라에. 와, 얼마나 멋지냐고. 눈이 열려. 기회주의자가 아니면 된다.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세상에는 기회주의자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기회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뽑히기가 쉽다 그러잖아.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딱 뽑히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뽑히면 다윗처럼 되는 거고, 제가 말하자면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가 우리랑 큰 차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큰 차이. 아브라함은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다며. 여러분이 난 거지 아브라함보다. 네? 목숨 걸고 지킬 거 아니야. 네? 우리 해병대 우리 남편은 어때요? 목숨 걸고 나를 지켜요? 아니면 지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나은 거네. 아브라함은 나를, 자기를 사람들 해코지할까봐 나랑 결혼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 사이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늘이라 그러니까 딱 데려가면서 나랑 결혼했다니까 잘 가라고 그러면서 행복하라고, 이제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이러면서 이제 복채까지 받았고 든든히 부자가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누구요? 기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라에게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애 못 낳는 여자 사라에게서. 그런데 사라를 다른 집에 시집 보내버렸어. 이거는 하나님이 급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고 진짜. 아브라함보다 못해?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오늘 너야 앞에 갖고 그냥 계속 부러지게 쳐다보니까. 아니 아브라함보다 나은데 왜 그 모양이냐고. 아브라함 그렇게 잘 살고 대단한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회주의로 사서 그러는 거예요. 기회주의로. 손해가 나도 말씀이 지금 그 일나로 들어가라네. 이거 사오르면 대번에 잡혀 죽는 건데. 근데 구하라네. 그래, 말씀은 부딪힘이 없다. 근데 해석을 꼭 우리가 부딪히게 하는 거지. 사울이 그 일나가 이른다 그랬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일나를 구원하라 그러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부딪히네. 그 일나가 이르는데 이걸 구원하면 안 되지.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뭔가는 틀렸다. 아니야, 둘 다 하나님의 말씀. 부딪힘이 없어. 둘 다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세밀하게 밀어보신다니까요. 너 야 말씀이 부딪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냐? 내가 둘 다 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 다른 말씀 끌어와. 오늘 다윗의 부하들처럼 다른 말씀 끌어온다고. 죽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원수를 맡기신다 그렇고 말씀하셨으니 드디어 맡겼다. 죽여버리자. 그건 부딪히잖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쫓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준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라니까. 돈 없어도 돼. 예. 기준이라니까. 나중에 다 그거 훈련 지나면 채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급하거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항상 막 딱 너 기회주의자인지 물어볼 때마다 탁 잡고 전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러고 가버리니 잘 안 되는 거지. 잠깐 잘 산다니까 잠깐. 또 가면 또 같은 고민하고 같은 의심하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어려워도 말씀대로 삽니다.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들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 집사해? 그러면서 이제 막 연휴인데 금요일날 꼭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 이런 표정을 그건 기회주의자적인 생각이에요. 순종하여서. 저는 원래 연휴 때 빨간 날도 다 새벽 예배를 옛날에 했었어요. 한 번도 안 빼고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주무셔도 저는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항상 했어. 지금까지 빨간 날. 안 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집사람 인정하잖아. 왜냐하면 봤거든 나가는 거. 예.
찬송했다고 지금까지. 근데 빨간 날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 집사람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집사람만 있을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를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그렇게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 좀 그만 괴롭혀라 이 새끼야. 좀 쉴 때는 쉬게 해줘라 좀. 이렇게. 예, 내 생각에 스스로가 그래, 이런 날이라도 좀 쉬게 해주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양심이 찔리죠. 왜냐면 평상시 잘 쉬잖아요. 예. 왜냐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 다윗이 양심에 찔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걸 우린 싫어하지만 양심에 찔린다는 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능력이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양심에 찔리면 불편하잖아요. 네,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인상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양심에 찔리는 것이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살았어. 사울왕 봐, 양심에 찔렸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여지껏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 치고 양심이 찔렸다는 사람은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신약에 가면 두 양심 찔림의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양심에 찔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양심에 찔린 사람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살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그건 양심에 찔린 게 아니라고. 양심에 찔린 건 하고 화인 맞은 건 다른 거예요. 찔림이 두 양상이 있어. 화인과 어찌할꼬. 근데 양심에 내가 말하는 찔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의 가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능력, 양심의 기름 부은 반지를 죽인 것도 아니야. 옷자락만, 그것도 그저 똥냄새 나는 옷이잖아. 그거 살짝 벤 거야. 바람 잘 통하라고. 아니에요. 바람 또 심각하게 느리지 마세요. 바람 통하라고 벤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바람 통하라고 뱉대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순진한 거 알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지 좋아하는 거야.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해. 그건 좋은 점이야. 응?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순진한데 말은 잘 안 들어. 그것도 문제긴 한데 여하튼 둘 다 좋은 하나는 좋아요. 순진한 건. 근데 그것도 어째서 양심에 찔려서. 양심에 찔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믿습니까?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야? 그건 맨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첫 번째 거 얘기해. 첫 번째 뭐야? 응? 첫 번째 뭐 얘기했냐고. 기회주의자 말고 순종주의. 여튼 우리가 만들었는 얘기죠. 예, 순종주의. 두 번째 뭐야 그러면? 야 영빈, 두 번째 뭐야? 응? 너도 좀 쌍놈의 새끼로 가까이 가고 요즘? 요즘 이제 점점 쌍놈의 새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건데 이거? 두 번째 뭐 얘기했어? 연지영. 애인 만나러 가려고 불이 나게 지금 백신 맞고 있는 너. 막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백신 2주 딱, 2차 막 요즘 3주 만에 맞을 수 있다, 야. 다시 신청하면. 기준이 우리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돈이 없으면 기회를 붙잡는다. 어떻게든 5만 원짜리입니다. 돈 없으니까 여기저기 사람 붙잡는다. 그리고 주님한테 말 듣는다. 5만 원짜리 믿음아. 자존심 완전 상하고 새카만 후배가 목사가 기도해야지 돈이나 빌려다니 이 소리 듣고 진짜 이건 그때는 진짜 도끼를 들고 갈 뻔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그 강대에서 앉아서 열이 받아갖고 막 진짜 뚜껑이 이렇게 5만 원 빌리자고 전화를 하겠냐고 내가. 5만 원 없어갖고 뚜껑이 푹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진짜 심령에 5만 원짜리 믿음아, 이 5만 원짜리 믿음아, 무려 3번이나 이 5만 원짜리 믿음아 이러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과 회개가 나오는
건물과 회개가. 기회주의자로 목회하려고 그러냐?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중요하다니까. 기준은 우리야.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 정도 자신감도 없었고 어떻게 일하냐고. 11조 몇 푼 떡 띄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럼 안 돼. 막 미치겠다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가끔 들려. 이렇게 멀리서 저기 들리더라고. 저쪽 저기 중앙동 아니야? 중앙동 잘못 들었나 보네. 저기 그러면 어디 저쪽인가? 저기 사동? 하여튼 들리더라고. 검호동은 가까워서 맨날 들리더라고. 이제 또 뭐 모르지. 또 저기 또 오이도에서도 들릴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준인 거 믿으세요. 괜찮아요. 엘리야도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군대가 에워쌌지만 엘리사가 기준이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돈이 없는 것 뿐이야. 기준은 우리야. 우린 살아 그냥. 예?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같은 상황인데 꼭 자기가 기회주의적으로 말씀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고순간만 벗어나냐고. 이러니까 못 쓰지 하나님이. 고순간만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자, 목사도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벗어나줘야지. 그리고 그죠? 마지막 뭐 얘기했다고? 그렇지. 너 양심 있어 없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말씀 오늘 찔렸어 안 찔렸어? 많이 찔려 사는 거지요. 양심에 찔리면. 그죠? 자, 교회주의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이제 무엇로 살기를 결단합니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